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모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 공경의 열매와 원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열매는 여기 3절 말씀대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또 맛보고 인생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것이 대를 이어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양면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독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룸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기세를 올리는 그 이유도 이제 부모님과 더불어 어느 때가 되면 또 분리돼서 사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부모님의 그 간섭을 불편하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은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어떤 그 죄책감도 생기게 되고 그 죄책감이 또 다른 어떤 감정의 흐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한 조합입니다. 한 조합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이 조합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성경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 사이에 또 이것이 옳다라는 그 사이에 그 가르라는 히라보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 가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옳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 옳다,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옳은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 말씀한 그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과정인데 그 인간관계 속의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무언가 봤더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원래 이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런 종교가 아닌 그런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결과는 좋게 될 것이고 또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장수라는 것은 그저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거예요. 단순하게 장수 따로 잘 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잘 되면서 장수하고 장수하면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또 효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될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잘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 아프고 죄책감 들고 또 그것이 대를 이면서 효도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단절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애착관계의 문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것이 잘되고 단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려운 가운데 장수하는 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잘 조화가 돼야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공경할 준비가 되어 있고 효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삐그덕거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꿔 말하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 속에서 이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인생 내가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회피 동기가 있고 접근 동기라는 것이 있어요. 회피 동기, 접근 동기. 그 회피 동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일을 있을 때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가운데 회피하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행동 양식이에요. 반갑지 않은 사람이 전화 통화가 불편한 사람이 전화 오게 되면요. 벌써 상대방이 느낍니다. 전화를 끊길 원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해서 전화하긴 하는데 왜 하는가? 내가 전화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접근 동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근데 그 동기 자체가 회피 동기다. 그러니까 어떤 애착 관계가 잘 안 돼 있다고 할 때는 전화를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담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불편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안부 전화하고 나 전화했어. 이걸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데 어떤 접근 동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회피 동기와 이 접근 동기라는 두 가지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부모님과 자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적용이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학문적인 면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내가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 쪽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피 동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회피 동기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회피 동기로 반응할 때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해도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와 닿질 않아요. 알긴 알아요.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의 그 효도를 받지 못하고 뭔가 그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자식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요새 흔치 않게 들리거든요. 자주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녀들한테는 효도하라고 하면서도 자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왜 시부모님과 그 처가 부모님들에 있어서 그 거리감이 있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가? 왜 그렇겠어요? 친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그 함께 지내는 가운데 애착이라는 것이 어쨌든 형성은 됐어요. 뭐 풍성하게 되든 적게 되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부모님하고는 그 애착이라는 그 자체가 형성돼. 그때부터 성인이 돼가지고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서로 이 어떤 법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가지고 영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잖아요. 영어에서는 mother-in law예요. mother-in law. 법적인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 부모님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성된 어머니예요. 장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mother-in law예요. 법 안에서의 엄마다. father-in law, 법 안에서의 아버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법이 아닌 그 애착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하면서 형성된 그 법적으로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어머니,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아들, 법적인 딸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할까, 이것을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예를 든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딸한테는 저렇게 할까? 며느리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당신 딸한테는 저렇게 할까?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긴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 날 때부터 애착관계하고 다른 것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 이것을 이해하면서 살자는 거죠.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서서히 성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그 애착관계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데, 그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면서 자녀들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다고 할 때는 효도받기가 어려운 거죠. 자녀들한테는 부모인 자신에게 효도를 할 것을 바라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안 한다 라고 할 때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데서 절대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또 이미 돌아가셨든 간에 아직도 남은 감정 덩어리가 있어요.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것이든 있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으면, 아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유, 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아유, 난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분 좀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 아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부족하고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요구하냐면요,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끝이 없죠. 요구하는데 끝이 없어요. 어느 만큼 해야 만족할 것인가? 사랑을 베풀고 받고 베푸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이지만은 누구든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가 있고, 또 때가 성장하게 되면 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한테 또 공경을 받아야 될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할 때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는데 그저 힘들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가운데 장수할 것이니까, 너는 부모님 공경 잘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서 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내 친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아주 처가 부모님이든 간에 그 모든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 좋은 것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좀 별난 데도 있었지만, 우리 시부모님 별난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가를 자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네? 십계명이 떠오르죠. 그죠?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십계명의 내용인데 십계명의 내용보다 여기 3절 그 십계명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그보다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그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나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최초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십계명에서 그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우리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겸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대상 관계 속에서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제 친부모님이든 또 아니면 그 시부모님이든 처가 부모님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개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겠죠. 내게 있어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시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심어야 내가 나중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 공경하면 그저 육신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풍부하고 장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 돈이라는 것도 필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그 그늘 아래서 인생의 편안하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양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선한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선한 감정이 많게 되면 좋은 기억도 잘 떠올리지 않아요. 근데 좋은 기억이 많게 되면요, 선한 것을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 부모 입장에서 다 그렇지 뭐. 나도 자녀 키워보니까 알겠던데. 부모 입장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아예 부모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미워서 그랬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반대가 되면요, 우리 아버지는 유독이 나를 미워했어. 우리 엄마는 나를 그냥 나는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애착 관계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이따 말씀 보고요. 1차적으로 어쨌든 당위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자, 공경하자. 내 친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처가 부모님이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면으로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들이세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인생을 앞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래, 이제부터는 부모님 공경하자. 우리 부모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괜히 그랬을 것이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때 많이 맞았다. 내가 맞을 일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부모님이니까 이 마음을 갖고 이제부터는 돌아가셨던 생전에 계시던 간에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일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편찮은 마음이 있게 되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요. 개선하시자고요. 서운한 마음 있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 때문에 서운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서운한 마음이 부모님께 전달 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 기억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그 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좋은 기억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감정을 쌓으시고요.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마음 바꾸셔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계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동안 못 보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또 새로웠던 모습,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셨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 훨씬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뭔가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부모님인데 부모님과의 문제인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상하게 전이가 돼요. 불편한 것이 이어지게 돼요. 새로워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28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의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이 장자 문제 때문에 이제 큰 다툼이 났죠. 이제 여기서 자칫하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긴박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외가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떠나는 날 에서가 봤겠죠. 저 왼수 같은 놈, 저 나쁜 놈, 막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에서가 다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했다.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너 외갓집 그 집안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앞으로 이 야곱이 정말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닐까 이삭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노시에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니까 마지막 보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에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 부탁을 하면서 제발 좀 가라.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 가라고. 7절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가고 싶겠어요. 내가 장자 명분 받았는데 그래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옳을 것이다.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돌아오죠. 엄청난 자녀들도 많이 얻고 돌아오는데 이때 에서가 먼저, 여기도 이제 에서가 본즉 그랬잖아요. 또 8절 에서가 본즉, 에서가 이번엔 그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에서가 눈을 돌려가지고요 자기 두 아내를 봤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여기서 에서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했다.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나안 여인 두 명의 그 며느리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애착관계가 잘 형성 안 돼가지고 서운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엄마한테 서운하고 야곱 동생 야곱에 서운했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어떤 뭐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바랬던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한 것인데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또 자기 두 아내를 보니까 그 자기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한 겁니다. 여기서 에서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야곱을 자기 원수로 보지 않고 문제는 내게 있다고 본 거예요. 에서가요. 그래서 이 에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향해서 또 다른 한 지역과 민족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니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부모는 이 세상엔 없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분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잠언 3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인데 내가 징계를 받았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결혼했으면 문제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어떤 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딴 집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고 그래요. 딴 집 애들도 저 집도 그랬어. 저 집도 괜찮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네가 문제인 거야. 그 다음부터 부모님 께서 딱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께 뭔 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어버이날 되니까 어버이날이니까 해드리는 것이지, 그 속에서 찾아와가지고요, 이리저리 살피고, 엄마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아버지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꼭 저한테 얘기했어요. 혼자 하지 말고 큰일 나요. 높은 데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그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자녀들 보람이 되는 것인데, 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앞으로 인생을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하여금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서, 혹시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때 혹시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좀 부족함이 있었고, 어떤 것이 서운함이 있었고, 그때 불안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 그랬구나. 엄마 참아 그걸 잘 이해를 못했네. 그냥 잘 말 안 하니까 잘 이기는 것 같은데 그랬구나. 아니, 얼마나 힘들었니. 좀 보살펴 주시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면요, 그 몇 번 그런 거 되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진심이 통하게 되면은 사실 부모님께 다 성장했는데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 들을 때 뭐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그걸 몰랐네. 엄마 입장만 생각했네. 엄마는 그저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네.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답을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어느 분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 그거 왜 한마디 못 하시면 손은 잡으셨대요.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 얘기했으면 내가 많이 풀릴 텐데 그래도요, 아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위로는 되는데요. 거기다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쫙 풀릴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좀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대화 많이 하세요. 자녀들과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 그 가로막힌 담 허물어 주시고요. 말문이 열리도록 말씀하셔요. 왜 말을 안 할까?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부모님과 말을 해도 답답함을 느끼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공감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그냥 부모님이니까 억지로 하듯이 회피 동기로 전화하지 마시고 접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 동기를 가지고 다가서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해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부모님들 다 연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날이 길게 남질 않았으니까 그분들 좀 편안하게 인생 살게 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님 내 입에서 서운한 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면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그 부모님의 그 따뜻한 말이 전수가 돼서 아 우리 어머니 참 멋있다, 우리 어머니 참 대단히 성숙하셨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를 잘 효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십계명에 내 있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레위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서운함과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선한 생각으로 그 이미지 메이킹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의 그 애착관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행복과 기쁨 가득하고 범사에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될 뿐 아니라 장수까지 겸해 오는 그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